세상은 결국 힘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힘의 논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과 힘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천국을 전하였지요. 예수님 전에 천국과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였고 모든 힘을 다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지요. 11장 1절, 오늘 본문인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앞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설교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연약한 자, 여러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신 일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으로 많은 반응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의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천국에 대한 사람들의 첫 반응으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키가 크다는 것일까요?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다른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지요. 그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크다는 것은 인물보다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큰 천국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그 직전에 메시아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 중요한 천국을 이제 앞에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 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마지막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세상의 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지요. 일반 역사가도 알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궁의 임금 가까이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왕궁에서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의 그 좋은 옷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이들이 입는 싸구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친 염소 털이로 되어진 그 옷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과 메시아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 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초연하였고요. 많이 초연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큰 또 이제 영향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결국 허무하게 한 여자아이의 춤으로 반한 그 왕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은 그를 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개인 가정의 일을 세례 요한이 책망한다 하여 자신의 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을 이유로 그를 잡아들였고 그를 죽이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미리 전한 전무후무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힘없이 감옥에 갇혔고, 이유도 안 되는 것으로 힘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천국에 아주 강한 펀치를 날린 것과 같을 수 있을 겁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은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오역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 최근에 나온 좋은 영어로 된 주석들은 한 군데도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더군요. 보통 이 구절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까 더 열심을 내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 그렇게 보통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해석이 아주 잘못된 오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침노는 더더욱더 잘못된 번역입니다. 침노라는 것은 침입하여 노략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어찌 천국이 노략질을 당하겠습니까?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번역한 저 단어는 명사로 할 때는 힘 또는 좀 나쁜 의미로 많이 해석해서 폭력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 천국이 힘으로 다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힘에 의해서 천국을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하는 이 일이 다루어졌다, 세상의 힘으로 막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그때부터 천국을 임할 그 천국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천국은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주고 있는 지금까지 이 천국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여러 부분 방해를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세상의 힘이 천국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 같이 보이지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세상의 힘에 의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세상의 힘은 결코 천국의 힘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침노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을 뿐이지요.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로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인공 전에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그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나중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천국 확장이 막히거나 또한 세례 요한 개인에게 해가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세례 요한 개인에게 그 세상의 힘이 어떻게 막 크게 한 것 같지만 억울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순교자가 그러하듯이 세례 요한 개인에게는 무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천국 확장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결코 막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은 결코 천국을 막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는 막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은 중세시대 때 일시적으로 교황의 힘이 더 강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실은 그 교황의 힘이 강한 것조차도 세상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은 항상 옳은 것에 대해서 참된 그 천국에 대해서 그들의 힘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공산국가에서는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기도 하고 아예 핍박을 해버리지요. 또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모양으로 천국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막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 그렇게 힘에 의해서 천국이 다루어지고 막히고 하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천국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전하는 개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까지 죽음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그렇게 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 개인에게는 털끝 하나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적대하는 세상의 힘에 결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힘에 의해 거부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내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도 또 막힘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거지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답답하니까 감옥에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하였던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하시기도 전에 아마 하늘의 계시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가장 천한 노예,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그 가장 천한 노예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놀라운 사역을 하신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지요. 세례 요한 자신과 그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세차게 책망하였는데 이제 심판하오실 그분 전에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불로 세례를 줄 거니까 빨리 너희들이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야 한다 하면서 세차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자신들이 세차게 전에 책망하였던 그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불로 이제 심판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있고, 또한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감옥에 있는 자들을 이제 풀어난다고 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지금 그 메시아를 전한 자기는 지금 감옥에 여전히 있으니까 뭔가 강력하게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는 곧 그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에 하실 일이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의 일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의 일이 한 장면 속에 같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초림 때 하실 일도 메시아의 일이고 재림 때 하실 일도 메시아의 일이니까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라고 만약에 종이 한 장이 쓴다면 초림은 앞에 이야기고 재림은 뒤에 이야기지만 한 페이지 속에 기록이 되겠지. 산이 앞산과 뒷산이 같이 있을 때 그냥 우리 눈으로 딱 보면 한 장면 속에, 한 사진 속에 앞산과 뒷산이 함께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맞지만 초림 때에 이제 이후에 이제 하시는 일이지만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재림 때 하실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죽지요. 그는 그래서 아직 천국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자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가 지금 가장 작다. 이 말이 저는 옛날에 굉장히 궁금해서는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또한 가장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치라고 그랬지요. 아직 천국의 그 부활,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끝난 그 위치에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 천국에서의 그것을 아는 사람 그보다 뒤에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어려웠었고 오해가 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오해보다 훨씬 더 큰 오해고 큰 잘못입니다. 아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십자가를 이제 일어난 이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천국,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만 미래적인 예언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진짜 확연한 그러한 일들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오해를 넘어 지극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하는데 이것도 직역하면 힘으로 천국을 잡으려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폭력으로 천국을 잡으려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힘으로 얻어지는 것일까요? 힘으로 빼앗는 것일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힘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큰 정치인이 되고 큰 돈을 벌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교회가 더 그렇게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인들마저도 힘으로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을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그러한 힘이 있어야 마치 그러한 힘이 있어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힘이 있으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더 있어야 천국에 더 들어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아주 반대 방향인 것이지요. 교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은 슬피 우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고 비난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피를 부는 역할을 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춤추지 않고 비난만 하였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교회의 권력, 교회 안에서 힘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어떤 이 재산이나 또 다른 방면들의 그러한 명예나 그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힘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런 면도 많아요. 자신들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비난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지면 힘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되게 편하거든요. 힘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을 되게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이라 하면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천국을 멀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중세시대 때는 어느 때보다 믿음이 왕성한 시대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흑의 시대로 불려지는 이유는 힘을 가진 앞에 소수의 사람들이 힘을 가진 그들이 일로 인하여서 그 힘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힘은 주로 교회 안에서의 힘이었습니다. 교회의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그 힘을 사용했었습니다.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힘을 가져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힘을 갖지 않으면 또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그러한 교만도 절망도 전부 성공병들이지요.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도 힘이 없다고 하여서 절망하는 것도 아주 악한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일은 하지 않으면서 힘만 키우려고 힘만 키우면서 그냥 교회가 되어지고 그냥 규모만 크게 되고 또는 어떤 개인도 재산만 증식이 되고 그렇게 힘만 키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세월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고 개인이 힘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것은 세상의 일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며 힘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지요. 힘이 있어야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며 힘 있어야 선교도 하고 힘 있어야 무엇도 하고 힘 있어야 무엇도 한다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는 참 이 어리석은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조금 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만을 쫓아가면서 힘의 논리로 살면 믿음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힘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안디파가 큰 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죽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세상의 힘에 의해 힘없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큰일 난 것 같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지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으나 교회도 그냥 중국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힘에 대해 절대 기죽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힘에 대한 오해는 더욱더 속상한 일입니다. 세상이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세상 나라니까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지요. 돈으로 교회 정치를 하여 총회장이 되고 돈으로 장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교회에 정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힘 있는 곳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오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힘을 비춰간다고 했는데 어느새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비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오해하였으니 참 우리가 오해와 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욱더 서면 진짜 진리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의 목에 힘주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부대 사단장이라고 그냥 특별한 의자 갖다가 막 이렇게 놓고 앉는 것이거나 목사라고 뭐 또 특별한 이렇게 예배 그 좌석이 있고 교황이라고 뭐 막 황금으로 그렇게 한 특별한 의자에 앉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나는 뭐 사람들이 다 안아준다고 제일 구석에서 제일 그냥 무관심을 앉아야 있는 것도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세상 내 직위, 세상에서 나의 나의 힘,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힘 조금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있으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겠지요. 교회에서 그러한 힘의 논리가 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겠지요. 세상에도 또 심지어는 교회에도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참된 신앙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저나 우리 모두가 이 힘의 논리에 자기가 스스로 속을 때들이 있어요. 그렇게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